증량할 수 없는 위력, 주님과 같은 두남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질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대 질병의 약 80%가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스트레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피할 수 없는 건강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도한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뱀의 독보다 약 30배가 강한 독으로 인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스트레스의 근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감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것이고, 망할 것이고,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는 더욱 위축되고 건강 또한 악화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죄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행위와 율법 앞에서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 안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만의 기준인 양심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죄가 있으면 징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인간을 정죄함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징벌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 라며 포기하게 만들고 또 세상의 문화에 안주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를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얼마나 크신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하늘의 복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정죄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정죄를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바라보십니다. 성령님은 이 의로운 기준 안에서 우리 인생의 회복을 돕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바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죄책감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그 중독을 끊어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임금, 곧 우리를 비방하는 자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죠. 파괴하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사탄은 이미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의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정죄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의인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힘든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장 깊은 문제인 정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통달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생각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어길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이 늘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미래의 소망을 그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 기도하는 자리에 서길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막힘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며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연약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어머니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의 모든 앞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울한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깊이 바라보기보다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계속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내는 힘이 되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찾게 하시고 모든 학업과 비전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림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거하는 어린이집, 학교, 대학,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거하는 처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와 부정직한 문화와 가치관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졸업을 앞둔 자녀들, 사회로 나아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더 넓은 생각을 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잘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말을 더 세밀하게 들어주고 그것을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입술의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늘 자신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소통이 잘 되게 하시며 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상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갈등의 벽에 있다면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픈 부위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불의와 탐욕은 사라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들과 우상들이 모두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한 단계 성장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생각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곧 회복되게 하시며 또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상당교회 성도님들 또 어머니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